오늘부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전후서, 가능하면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본문 강에 나가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에 관한 배경,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본문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일단 기록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한 주후 한 55년경에 기록이 됐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수신자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바울이 도착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이렇게 경위를 조금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항상 전도 여행은요, 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요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쓰여졌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2차 전도 여행 행로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서 처음에 바울하고 누가 전도를 가요? 바나바가 전도를 같이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전도했던 것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가 나요? 싸움이 나잖아요. 다툼이라고 할까요? 다툼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제자요 이제 아들이라 불리는 누구를 데리고 떠나게 돼요?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PT 보실 때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네모로 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2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디 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복음 전파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처음 간 곳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다져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이 들린 이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자유케 줬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니까 거기서 찬양했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서신서를 보냈지만 핍박이 없는 가운데, 지원이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 압박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막 시기심이 찬 불량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주어졌거든요.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잠깐 있다가 어디로 떠나요? 베레아로 떠났어요. 베레아는 서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베레아로 떠났는데
베레아는 어떻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고귀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말을 듣고 확인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마음이 뭐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보지? 그러한 깊은 묵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고귀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요, 어디까지 따라와요? 베레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끈질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떠나요? 아테네로 떠나요. 아테네 아시죠? 뭐가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너무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헛된 우상이 있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철학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더 토론하자. 네가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게 돼요. 고린도. 그래서 이제 18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요?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업이 같기 때문에 경쟁 관계 속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가 같았어요? 믿음이 같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같고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고린도 안에서 이제 동역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한 가정,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스도예요. 근데 그의 집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의 집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싹? 유대인들의 회당에 바싹 붙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옆집에서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싸움이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의 회장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회당의 치르자의 이름이 그리스보였어요. 그리스보. 근데 이 그리스보가 어떻게 돼요? 모르죠. 워낙 유수도 집에서 크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담장 너머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때 안산에서도 그 여호와 증인과 한 달 동안 이렇게 배틀을 해도 그 장로분들이 넘어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요? 다 굴복되어주고 그 복음 앞에 할 말을 잃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쌓아온 것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더군다나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뭐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믿음을 선언하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손해가 따랐고.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회당의 치르자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유대인 회당의 치르자가 누구였냐면 소스테네요. 소스테네. 근데 소스테네도 어떻게 돼요? 소스테네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바울과 함께 그 소스테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일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요 에베소로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잠깐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또 이제 그 윗지방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 에베소에 남겨져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누굴 만나요? 그 유명한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자였고 또 영이 뜨거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온전히 몰랐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복음을 완전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완전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 아볼로가 어디로 보내져요? 아가야, 즉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진단 말이에요. 아가야가 고린도 아테네에 있는 거기가 아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보내졌다는 거는 고린도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파당이 지어지잖아요. 바울파, 또 누구 파도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그래요? 물 주고. 그러니까 워낙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원해요? 누구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컸어요. 이 배경과 스토리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지역들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2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2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총 몇 번 정도를 이렇게 편지를 보냈냐 확인할 수 있냐면 최소 한 4번 정도 이렇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라는 의미지, 한 통만 보냈다, 그런 첫 번째로 보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비공식적으로 보낸 편지들이 앞서 좀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 기록되기 전에 앞서 먼저 보낸 서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듣고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서신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음행하는 이런 문제에 내가 사귀지 말라고 쓰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면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듣고 고쳐진 겁니까? 예,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소식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바울이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냈었고, 근데 잘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그런 음행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다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 지금 또 고린도전서 7장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에 관한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또 소식을 통해서 듣고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편지가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누구 편에 보냈냐고 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온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나와서 에베소에 있다가 위에 있는 지방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에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죠. 이제 첫 번째 음행의 소식이 들려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는 세 사람이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바울에게 부족한 것도 전해주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고쳐지지 않은 음행의 문제나 다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디모데와 편지를 가지고 온 세 사람을 통해서 뭘 보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 벌써 편지가 몇 통째예요? 2통째죠?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있고, 공식적으로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이거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심을 막 가졌겠어요? 어떻게 그 의심을 갖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악한 자들이 있었냐면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얘네들이 내세우는 건 뭐였냐면,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장 받아가지고 왔어. 그게 진짜겠어요? 누가 베드로가 써줬겠어요? 그 추천장, 우린 추천장이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고,
굉장히 약한 몸을 갖고 있었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질병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제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권이 흔들려 버리면 바울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렵게 힘들게 세운 이 교회에 거기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그 반석의 균열이 가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편지로 할 게 아니다. 편지로 할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가 이것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전에 한번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13장 1절도 똑같은 부분인데,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제 갔어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한번 갔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언제 간 거예요?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한번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가서 일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이. 아마 거짓 사도들이 선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갔는데, 일을 해결하고 갔는데 배척하고, 그렇죠?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침이나 딱 뱉고 그냥 돌아서도 될 텐데, 그렇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이름은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번 찾아갔었고, 찾아갔을 때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고린도서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즉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의 전달책이 누구였냐면 디도예요. 디도. 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젠 기다려지겠어요. 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왜냐면 앞서 갔을 때는 이게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바울이 그 편지를 써놓고도 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너무 강하게 표현했나? 그래서 그 편지를 쓴 내용도 좀 심했나 고민이 되고, 또 앞서 내가 갔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였나요? 거기에 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디도를 계속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디도를, 그 소식을 가지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요, 바울이.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드디어 거룩한 근심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었는데 지금은 후회를 하지 않아. 오히려 그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게 고린도서 7장 8절입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 뭐예요 이게?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리고 나서 바울이 네 번째 편지인 뭘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총 몇 통이다? 최소한 4통 정도가 된다. 그 전에 그 사이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남겨두셨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보존하셨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만 필요한 어떤 서신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가 4통이나 주어졌다는 이런 사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서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무시하고 잘 고쳐지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때 이제 로마가 다스릴 때 손에 꼽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항구 도시이기도 했지만 상업과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종이 있었고, 여러 인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도 굉장히 다양했죠. 그 말은 뭐예요? 우상이 만연했다. 우상이 만연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여기가 아테네, 또 이제 아가야 있는 지방이니까 신들도 엄청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전도 많았을 뿐더러 신전 창녀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음행과 더러움을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줄 아세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지를 고린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특히 이 성윤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버지의 첩과 뭐 하는 일이 생겨요? 동침하는 일이 생겨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야. 이런 일들이 아주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은 빈부격차도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의 만찬에 관한 것들 할 때요, 종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할 때 일찍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오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일을 다 끝마치고 잔업까지 하고, 그쵸? 늦게 오면은 뭐예요?
주에 만찬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도 심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빈부격차들이 파당을 짓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빈부격차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아마 조금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 수준.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서신이고 빼면 13서신인데 이 서신서들 중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단독으로만 놓고 봐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사실 이렇게 차지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역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갔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것들을 듣고 보고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해요? 의로운 혼을 뭐 했다고 그래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니, 그곳을 떠나면 제일 좋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 제일 좋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면 제일 좋죠.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어땠다고요?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은사도 있고 많은 경험과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니까,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연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정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애정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이 싸우면서 정드는 게 있잖아요. 또 많은 그런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애정도 더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바울의 또 남다른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쓰여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절씩 그렇게 강의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